저희들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성자께 기도해 주시는 성모님, 천상의 우리 어머니, 당신께 또한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성령이 오셔서 계속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비춰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지향들과 특히 우리 가족들의 지향들은 천상의 모든 성인성녀들이여 저희와 함께 성모님을 통하여 주님께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위한 예성심의 지향과 성모 성심의 지향을 위해 기도드리며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성모님 당신께 봉헌합니다. 우리 한국과 이북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온 세상의 성직자 수도자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당신의 뜻이 이곳에서 저희를 통하여 저희와 함께 온전히 이루어지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더욱더 겸손의 덕으로 저희들을 아름답게 꾸며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성인성녀들이여 저희와 함께 지금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고 이 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모님 당신께 온전히 봉헌하오니 당신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침묵하시니까 좋으시죠? 우선 죄를 짓지 않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입을 움직이셨으면 입을 통해서 죄를 많이 지셨을 겁니다. 또 이렇게 침묵을 하시다 볼 것 같으면은 점점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이 주님께서 깊숙이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막달레나가 정원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정원사를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이 깨끗지 않을 때는 정원사를도 보이고 또는 여러 형태로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마음이 깨끗한 것과 어제 많이 들으신 순명은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 하나님께 따라가는 그 실현하는 거예요.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정원사로 내 마음에 계신 정원사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 형용할 수 없이 자비하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기도회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그 기도회에 거의 20년 동안 같이 있을 것 같으면은 미국에 오신 지는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개성이 아주 유별나요. 또 독특하고 다 개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순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개성을 파괴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파괴시키지 않으셔서. 왜요? 그 개성의 다름도 하나님의 창조이십니다. 그러나 그 개성에 여러 가지 오물이나 또는 죄로 뒤덮인 것, 그것을 갖다 깎으시는 거지 그걸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성격은 잘 나가시다가도
벼랑간 터질 것 같으면은 이건 뭐 다이나미트라고 그러기 전에 화산이 터지는 것보다도 더 격렬한 격정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또 어떤 분의 성격은 한마디 하는 것이 망치를 두드리듯이 남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시는 분. 또 어떤 분은 깐죽깐죽하면서 꼬챙이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캐듯이 등등 가지각색 그 개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 개성을 파괴시키면서 지금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악 연주에 갈 것 같으면 그 악기가 다 다르죠. 바이올린, 피아노 등등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순명할 때 누구에게 순명합니까? 컨덕트 하는 사람에게 순명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개성은 다 다르고 몫이 다 다르지만서도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순명할 때는 이것이 일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용이 하나님 안에는 일치를 하지만서도 개성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형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몫을 깨끗하게 충실히 하면서 순명할 때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 연주회가 되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회는 각자 그 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서도 다 하나님께 순명을 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천상의 정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상의 정원. 아무리 평신도지만서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느 분은 높이 올라가셨고 어느 분은 중간에 계시고 어느 분은 맨 밑에서 기어 따라오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어저께 관상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주신 분들은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또 조그만 그릇은 애기같이 따라가고 그러나 그릇이 적든 크든 간에 다 가득히 채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인들의 길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갔다 오신 분이 아니에요.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천국에는 집이 고층집도 있고 또는 조그만 집도 있고 또는 맨션 같은 집도 있고 집의 형태가 다 다르답니다. 그러나 다 행복하대요. 왜? 자기 그릇에 가득 찼기 때문에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행복하고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그리고 성인도 걷기를 많이 해가지고 된 성인이 계시고 또는 뭐 여러가지 그 성인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성인이 되셨는데 하나님 옥자는 맨 꼭대기에 계시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옥자에 가장 가까이 계신 성인들이 어떤 성인들이냐면 순교자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성인이 된 사람들 그런 성인들이 제일 꼭대기층에 있대요. 천국에. 지난번에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천국과 지옥과 연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들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천국, 지옥, 연옥에서 들으신 분들 몇 분 안 되시는군요. 조지 아일린 여사요. 아일린 조지 그 양반께서는 천국을 자주 가십니다. 성부께서 자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천국에 가니까는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개울도 있고 짐승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산답니다. 또 하느님께서 지나가실 때는 새들이 하느님 이 머리 위에 둥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있는 그 아름다운 음악을 자기 나름대로 소리를 내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이 나무가 있는데 숲이 있는데 지나갈 때는 이 숲들이 모두 하느님께 절을 하면서 하느님을 찬미드리고 또 이 작은 물고기들은 하느님이 지나가실 때 고개를 내밀고 다 고개를 숙이면서 하느님께 찬미하고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찬미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이 천국에 갔다 오신 분 말씀 뭐냐면 메지고리 그 선견자도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아름답답니다. 다 행복하고 바쁘고요. 천국 갈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것 같죠? 무척 바쁘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빛도 없답니다.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싶으면 날아다니고 공중 위를 걸어다니고 싶으면 공중 위를 걸어다니고 밑에는 수정과 같답니다.
또 계열물도 철철철철 흐르고, 그리고 천국의 말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집이 제일 큰 사람 집이 누구 집이냐면 구원 사업을, 영혼 구원을 많이 한 사람들의 집일수록 크답니다. 또 영혼 구원에 별 관계없이 겨우 천국에 간 사람들은 집이 조금 못해요. 그리고 천국은 7층이 있는데, 알린 조지 여사 말씀은 7층, 9층인가 7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층이 있는데 이 구원 사업을 많이 하고 정말 더 주님 뜻대로만 살던 그 사람들은 더 높은 층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겨우 10계명 지키고 자기 위해서 살다가 이 연옥에서 그 호된 그 시련으로 겨우 이렇게 정화돼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은 맨 밑에 층에 있대요. 그러면 이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항상 보는 게 아니랍니다. 항상 보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천국의 위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천국의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때고 자기가 내려오고 싶을 때 내릴 수 있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 핍박받고 고통받고 하나님 위해서나 허던 사람들과 그런 거 전혀 없이 천국 올라간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렇게 공평하시고 이렇게 자상하십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루이사 피카리타 그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40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약 60년 동안을 성체로만 모시고 사시다 약 50년 전에 들어가셨어요. 이태리 분이신데. 그리고 60년 이상을 침대에서 그대로 앉으셔가지고 곱창을 못 드시다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관을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앉으셔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관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께 예수님께서 계속 자주 오셨어요. 며칠 만에. 오셔가지고 이 양반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영혼을 육체에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도 데려다니시고 연합도 데려다니시고 지옥도 보게 하시고 또 세상 많은 곳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인간이 얼만큼 죄를 범하고 있으며 그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모님도 고통을 당하시는지 보여주시면서 혹심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보상으로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영혼을 육신 받고 탈원이죠. 탈원을 시켜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시는데 이 루이사 피카리타는 참 기뻐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아주 영원히 천국 가는 줄 알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가는데 굉장히 빨리 날아가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놓칠까봐 예수님이 있는 힘을 다 가지고 붙들고 따라갔답니다. 근데 천국 가까이 갔을 때 지상에서 들어보지 못했고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음악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넓더랍니다. 엄청나게 그 천국이 넓더래. 그래서 거기를 다 이게 많이 들고 다니시다가 다시 나오시면서 농담도 하시더군요. 예수님하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농담을 하시는 줄 알았대요. 다시 천국에서 들고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농담을 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이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지구 한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죄를 짓는 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걸 이 루이사 피카리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루이사 피카리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요. 이것이 천국에 아마 제일 먼저 가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고 말씀드렸더니 네가 천국에 지금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상에 더 머물러 있으면서 이 내가 구하기를 원하는 죄인들의 보상을 해가지고 죄인들을 지금 구해주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겠느냐. 그래서 루이사 피카리타가 그럼 나는 다시 이 지상으로 가가지고 죄 보상을 하고 그러고서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당신의 그 고통을 덜어드리고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자기 육체로 오셔가지고 당하시는 그 고통, 그 후에 아주 고통을 말할 수 없이 많이 이 양반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 양반이 하신 말씀이 지금 10억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이 책을 그동안에 한 10년 전인가 얼마 때까지 그걸 보관들 하고 계셨어요.
일단 지금 이걸 내보내셨기 때문에 서바나 말로도 이게 번역이 되고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이 한국말로도 지금 조금 번역이 된 것 같아요. 40권인데요. 근데 저는 남미에 한 7년 전인가 6년 전서부터 남미엔 그 메시지를 중심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역사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수도원도 생겼고 뭐 평신도들도 이 역사 다락방 모양으로 그렇게 가지고 겸손하게 그지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 메시지 주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책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왜 징벌을 주시고 이 시대에 어떤 징벌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그 얘기가 많이 있어요. 참 이해가 깊어지더군요. 그래서 제 테이프를 어디 들으시면 막 거기도 나올 겁니다. 작년에 제가 그 루이사 피카르트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자주 그 탈원을 하시면서 육체가 움직이지 못하시니까는 탈원을 시키셔가지고 그 영혼을 데리고 자주 이렇게 세계 여기저기 그 죄 짓는 돌 그런 데를 보여주시는 게 그 탈원할 때 어떻게 탈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어요. 그분 말씀은 어떤 때는 깊이 기도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벌써 바깥에 나와 있더래요. 자기 육체 바깥에. 어떤 때는 불길같이 느끼면서 나오고 어떤 때는 바람같이 사지니까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는 자기 육체는 그대로 앉아있답니다. 자기 육체는 그대로 앉아있는데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왔을 땐 그 영혼을 꼬집어도 의식을 못하고 칼로 손을 자른다 하더라도 의식을 못하고 이 어떤 그야말로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이 육체가 의식을 못하는데 그게 시체죠. 그게 시체입니다.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이게 죽음이라고 해요. 여기 지상에서. 그리고 영혼이 그 육체 밖에 나왔을 때는 보는 것도 더 멀리 본답니다. 자기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볼 수 있고 또 듣는 것도 더 무한히 들을 수 있고 느끼는 고통, 기쁨, 슬픔도 무한히 느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들었을 때 연옥의 고통이 작은 불티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이 불을 합친 고통보다도 더 크다고 하셨어요. 연옥의 고통은 그렇게 무섭다고 하셨어요. 다른 그 연옥 실화를 보면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루이사 피카르타가 하시는 그대로 고통도 무한히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무한히.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무한한 것이 둘 있습니다. 그거 아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제 테이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예, 다시 들어보세요. 무한한 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아침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살살 겸손하게 겸손하시고 온유한 성모님의 모습으로 진리의 영을 구하시면서 진리의 영은 한마디 더 보태지도 말고 한마디 더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과정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셔가지고 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가르침, 어제 들으신 가르침 이건 보통 성직자들도 많이 듣지 못하는 가르침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콘셉션 데 아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그분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하간 무한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한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시는 분들. 예, 이걸 기억하실 것 같으면 몇 분들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끝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영혼. 무한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의 무한성하고 또 하나님의 무한성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무한성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영혼의 무한성은 시작은 있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해하는 것도 무한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육신 밖으로 나갔을 때. 느끼는 것도 아픔도 고통도 무한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 때 그 지옥의 고통은 무한한 고통, 그 아픔은 무한합니다. 이 육체로 감히 상상을 못해요. 연옥의 불티 하나가 온 세상에 불을 다 합친 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조금 상상되죠.
그 불을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육체가 타버리기 때문에. 육체가 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연옥에 가기 전에 여기서 희생과 보석을 해가지고 우리 죄를 보상을 하고 오라고 하는 그 연옥 영혼들의 탄원이라고 하죠. 탄원이나 또는 하나님의 그 탄원. 그래서 희생과 보석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사 피카리타 그분 말씀이 무한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무한히 기쁘고 또 무한한 것을 갖다 볼 수 있고 다 무한히 볼 수 있대요. 무한히.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즉 영혼과 육신이 우리가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세 군데가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는 그 이상 자비의 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기간이 없습니다. 그건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지고 탈원할 때는 연옥과 지옥과 천국 이 세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 세계 중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세 군데로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산 그대로, 행한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마련한 그대로 그 길을 갖다 가게끔 다만 결정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준비했다는 것. 영원으로 가는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잠깐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속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나의 거듭된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큰 징벌이 덮치려고 한다. 지금 현재 덮치고 있죠. 이거 몇 년 전에 주신 메시지죠. 이번에 태풍 그것도 하나입니다. 점점 앞으로 더 심해갑니다. 이런 태풍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로 봐서 너희는 갈수록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죄를 악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즐기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닥칠 일을 도무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내 눈에는 벌써 피로 물든 너의 길이 보이기에 내 마음속에 피를 흘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이런 세계가 닥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올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6계명, 여섯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지금도 온전히 유효한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죄를 정당화하려는 목자는 자기 일심과 생명에 하나님의 정의의 맹렬한 불길을 끌어당긴다. 이 악의 잔은 가득 찼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사방으로 넘쳐 흐르고 있다. 여기서 특히 6계명 간음,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직자나 수도자나 젊은 사람이나 아이들이나 노인네나 이건 온 우주를 지금 덮고 있는 흑사병이라고 하셨어요. 영혼의 흑사병. 이 간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그리고 이것을 아주 정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도 앞에 사람도 뒤 사람도 하니까는 이것이 죄가 아닌 줄 알고 보통들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건 성모님께서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맹렬한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 맹렬한 불길을 끌어당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모릅니다. 회개. 어느 때. 그래서 어제 우리가 관상에서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조건과 또 하나는 뭐 있었죠? 겸손 순명. 그것이 없이는 항상 이 6번에 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6번에 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물론이고요. 이 양심 성찰 죄를 끊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오늘 아침에 시간 있으면 오늘 아침에 하고자 하면 이따 오후에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죄의 결과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불의 고통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그걸 보상을 해야만 우리가 그 보상을 가지고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오고 맙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든지 간에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으면은 물론 나에게 오지 마서 자신에게 오지 마서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럼 우선 이 그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서도 여기 이 1번에서 6번은 소재라고 하죠. 소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작은 죄가 아닙니다. 소재의 결과는 어떤 때는 대죄의 결과보다 더 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죄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빠질 때 그냥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6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성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성취를 모실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성취를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방법을 현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현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우주를 계속 창조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풀이 죽고 다시 봄이 될 것 같으면 다시 다시 싹이 나고 등등 이것이 재창조 계속됩니다. 또 햇빛이 계속 나오고 또 계속 물 주시고 비 주시고 이렇게 재창조를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온 우주에 지금 현존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계속 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현전에 의한 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읽고 계세요. 시간 관계로 이걸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지난번에 울산에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 체험을 저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하시면서 기도 깊이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깊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깊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깊이 한다는 뜻은 하나님 가까이 죄를 끊으면서 순명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깊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깊이 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다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과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가까이 오면서 기도 깊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선 6번에 있는 사람을 갖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현전의 말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6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전이 있긴 있지만서도 지금 하나님의 현전이 다 꺼져가면서 이제 겨우 이 마지막 연기가 나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점 죄를 끊을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현전이 커지게 되는데 그 현전에 의한 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죠. 어디서 몇 시에 누구하고 어떤 죄를 지는 거 거울에 비치는 것보다 더 쳐다보고 계세요. 루이사 피카리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실 때도 루이사 피카리타의 그 영혼이 무한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오물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더 하시죠. 지금 미국에서는 세금 관계로 현재 기술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데 레이더 같은 거로 이 은행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이 박스 상자를 하나씩 빌릴 수가 있어요. 은행 내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금 관계로 거기다가 현금들을 많이 갖다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지금 그것을 갖다 레이더를 다 볼 수 있대. 얼마를 그 속에 다 갖다 놓는지. 그래 그것들도 지금 못합니다. 그러면 기계 문명이 그 정도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 좀 읽으시면 보통입니다. 이렇게 기도 깊이 하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걸 체험하면서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구나 하는 걸 체험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즉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는 어떡할까. 그래서 이것을 현전에 의한 현전이라고 해요. 어디나 다 보시는 현전. 그 다음에 성사적 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카톨릭 교회에서만 있지요. 성사적 현존은 7성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성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걸어 다니시던 그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세요. 또 현존에 의한 현존으로 또 우리 주위에도 계시고요. 또 고백성사를 할 때 그 고백성사에서만 주시는 그 성사, 그 현존이 또 있죠. 우리가 큰 죄를 범했을 때는 고백성사를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죠.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대죄를 지는다든지 할 때는 고백성사를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죄를 그냥 감추고 성체를 모시면 성체를 모실 때마다 대죄를 하나씩 더 크게 지게 됩니다. 오늘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파우스트 성령에게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령 성체를 벌할 수 있는 벌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십니다.